오늘의 말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게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임에도 자신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주 망각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더욱 쉽게 이 사실을 잊습니다. 1절 2절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피하고 싶어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혼인집보다 초상집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다. 3절 4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초상집에 가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 유한한 인생에서 진정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질문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5절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줄 지혜를 찾습니다. 리더십, 성공학, 건강, 인간관계 등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주제의 강의에 사람들이 몰려들죠. 물론 거기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얻은 더 높은 수준의 삶도 결국 죽음으로 끝나고 맙니다. 참된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언서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의 지식을 주시며 그 입에서 지식과 명철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 지혜는 영생을 가르쳐주죠.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더 알고자, 즉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더 많이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나은 삶을 살 준비가 된 것입니다. 8절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8절은 1절부터 4절의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8절의 일의 끝은 죽음을 의미하며 일의 시작은 출생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이 시작인 출생보다 나음은 그 마지막을 이루기 위해 참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표현의 의미는 긴 마음과 높은 마음입니다. 긴 마음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참고 인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죠. 반대로 높은 마음은 인생을 잘 알지 못해 교만한 상태와 연관됩니다. 이 마음은 9절에 급한 마음으로 연결되죠. 9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급한 마음으로 바라는 노는 우매한 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10절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솔로몬은 10절에서 현재를 원망하며 과거를 동경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죽음이 출생보다 낫다는 솔로몬의 주장대로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11절 12절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유익을 물질과 비교하며 강조합니다. 11절 12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날에 있음은 돈의 그날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지혜의 영향을 받는 것은 재물의 영향을 누리는 것과 비교하는 데서 더 나아가 솔로몬은 지혜가 생명을 준다고 묘사하면서 그 지혜의 유익을 더 강조합니다. 햇빛을 보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를 의미하죠. 이는 지혜가 삶에 유익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은 만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신 지혜자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일을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결정하고 행하신 일은 최선이자 최고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뜻과 다를 수 있고 우리 눈에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펴려고 하는 자는 참으로 무지하고 오만한 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첫째,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기뻐해야 합니다. 둘째,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원문에는 되돌아본다 이 말이 아니라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씀은 13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는 명령과 상통하는 말씀이죠. 역사의 주권자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원망하며 불평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믿으며 평온함을 유지합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알고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는 삶이 더 나은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나아갈 때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하는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날이 펼쳐질지 결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만이 갖는 어마어마한 특권인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형통할 때에도 곤고할 때에도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시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